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복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혜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치유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은총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기도의 터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36절 말씀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 비유의 재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이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다음에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지 비유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말씀이 어떤 겁니까? 라고 설명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은 나다. 씨 뿌리는 사람은 나고 그다음에 밭은 세상이다. 세상은 두 가지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세상 땅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좁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천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확증받은 법적으로 확증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 바로 이런 자들 구원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마귀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랬습니다. 원수와 마귀를 두 가지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원수는 대적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이간자, 배반케 하는 자, 그다음에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자. 그래서 시험과 또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라. 그러므로 이 마귀들은 마침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40절 말씀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40절 40 말씀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은 이유는 계시록 20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보기 위해서 제가 40절 말씀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세상 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는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던진다는 말이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41절 말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그랬습니다. 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라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이거든요. 보낸다는 말은 이것은 뭔가가 사명,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천사들인데 그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띠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그랬어요. 그들이 그랬어요. 그 나라에서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 나라는 성경의 원어적 의무를 보면은 그 나라는 그의 왕국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의 왕국 안에서 이런 뜻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은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다 보내받아서 그곳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그 다음에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넘어지게 한다는 말에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무엇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그다음에 어떤 장애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거두어 가지고 42절에 말씀 보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풀무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실은 이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이 신약성에 약 2군데만 사용하는데 오늘 본장하고 또 하반절 말씀 50절에 그 말씀 중에 이 단어는 2곳에만 사용해요. 예. 그런데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것에 보면은 불못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영원한 불 그다음에 여러 것으로 표현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풀무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원히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받아야 해요. 풀무불이라는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고통당의 장소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불로 영원한 형벌받는 장소인 뭘 가리키는 거 결국은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즉 고통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 자, 그들이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운다는 단어가 이거 클라우드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죽은 자들을 애도하면서 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슬피 운다는 말입니다. 또 이를 간다는 말이 브리그모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굶주림에서 지친 짐승이 으르릉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표현한 건데요. 즉 이 말을 해석을 한다면 고통 가운데 이들이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상태, 극한도로 울부짖는 정말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그 슬픔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의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의인이 있나요? 의인은 없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의인이라는 이 단어를 인용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어요. 이 의인들은 사실 의인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기서는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잖아요. 열처녀도 역시 지혜 있는 자고 여러분 정말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열심히 남긴 자도 지혜 있는 자들이거든요. 기름을 준비한 자도 지혜롭고 지혜로운 처녀, 지열처녀, 다섯처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하나님의 나라,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짓는 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따라서 사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정말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의인입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정말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냐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의롭다 하심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자, 오직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누구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라지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악한 자들이 우리 속에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용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결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보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나라, 영광의 은혜의 장소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의 통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반드시 마귀와 사탄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그 행한 대로 하늘의 상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통치 아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날마다 삶 속에서 깨어 있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있는 말씀의 축복의 은혜를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의탁하고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생업의 모든 것을 주님 의탁하며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